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26번째 시간으로 온유가 고난을 이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과 좀 다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 전쟁에서도 우리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남자다운 기계가 있어야 되고 좀 거칠고 그렇죠?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선물로 받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 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정말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길가밭 되지 말고 그리고 돌짝밭 되지 말고 가시떨기밭 되지 말고 좋은 밭 되어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양극을 아우르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렇게 모세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평가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하면 항상 모세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모세가 온유하다, 온유한 모세라고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모세의 특정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특정한 온유에 관한 모세의 사건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모세인데 실은 온유한 모습의 모세가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 그렇죠? 얌전하고 말수도 없고 수줍어하고 꼭 우리 혜련 집사님 같죠?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의 이미지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온유에 대한. 우리는 온유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순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얌전하고 그렇죠? 누가 함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유약하고 그리고 유순한 것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모세가 뭘 온유했지? 별로 떠오르는 사건이 없어요. 왜 가장 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평가할까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온유를 성경은 우리의 시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시각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차기 애굽 바로의 대군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태생의 비밀을 알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죠. 온유와 거리가 멀어요. 이것이 들통나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만 몇 년? 40년 했어요. 40년. 양을 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나이 80세. 그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한때 애굽 궁정에서 차기 바로의 대권주자였다라는 그 사실, 그렇게 대권주자로 지목받고 자랐던 왕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과거 내가 왕년에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는 이라고 하는 명함을 내밀 근거가 그냥 없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40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왕자였을지라도 지금은 80세 파파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보면 쥐뿔도 없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무슨 군대를 대동해서 바로 앞에 나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아갔어요.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법으로 걸립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할렐루야. 그 말씀 순종하여 지팡이 하나 갖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던 새도 그냥 눈만 딱 마주쳐도 떨어질 그 시퍼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조금도 머뭇거림이나 조금도 쭈뼛거림이나 조금의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기계를 가지고 바로 앞에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내 백성을 내놔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는 지금 이 모세의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나타난 온유의 모습은 뭐냐면 외유내강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포용력이 있는 긍휼과 사랑과 겸손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용기와, 할렐루야, 그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복음에 대한 그 당당함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극 아닙니까? 근데 그 양극을 함께 아우르는 힘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그 양극을 아우르는 온유한 마음 때문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 내놔라. 조금의 쭈뼛거림도 없고 조금의 어떤 머뭇거림도 없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 모세의 그 온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온유가 뭐냐? 바로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양극, 그러니까 외유내강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의 온유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묘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소개되는 말씀인데,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소개하고 있냐면, 한쪽에서는 사자래요. 이 사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 사자예요. 라이언. 지금 예수님을 라이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양극, 상반된 개념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사자, 어린 양, 상극 아닙니까? 양극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외유내강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겸손,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사자 같은 단호하심으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사자 같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아십니까? 하염없이 여러분 약하고 하염없이 순에 빠지고. 근데 여러분, 사자를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동물의 왕국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자가요, 얼룩말이나 뭐 기린이나 사슴 이런 걸 공격할 때요, 숨어 있다가 꼭 그 공동체에서 이탈된 한 마리 눈에 띄면요, 잽싸게 달려가 가지고요, 등을 제압합니다. 먼저 등에 딱 올라타 가지고요, 계속 그 힘을 제압을 하고 나중에는 어디를 제압하냐면 이 목덜미를 제압해요. 어김없더라고요. 그 사자의 큰 입으로 앙 하고 그 목덜미를 앙 물어버려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사자의 단호함.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 같은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사랑,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사자같이 단호하심. 할렐루야. 이것을 대변해주는 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데리고 와서 모세의 법대로 돌에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왜냐하면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면 여러분, 반드시 누구도 끌려와야 돼요? 남자도 끌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간음의 사건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남자는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조작된 사건이야. 조작된.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왜 함정이었을까요? 이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쳐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이 명성에 얼룩이 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여인을 살려줘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양극의 모순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딜레마였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양극의 모순의 상황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온유로 해결을 하시오. 온유로. 여러분, 온유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 유명한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이 여인을 쳐라. 실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 무엇인가 손으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썼게요?
성경은 알 수 없어요. 성경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주석신학자가,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남성들이 과거에 간음했던 여인들의 리스트를 아마 썼을 것이라고. 쭉. 이 사람들이 뭘 썼는가 보니까 내가 간음했던 그 여인이에요. 그 이름이 왜 여기 있지? 이제 그거 보면서 이거 들통난 거지. 성경신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어쨌든 뭘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어쨌든 뭘 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을 다 놓고 떠나는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자 이 여인이 안 보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지은 죄 별거 아니니까, 네가 지은 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짓는 거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 이게 용서가 아니라, 용서라는 말이 뭐냐면, 만일 예를 들면 우리 집 창문을 누가 깼을 때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창문이 원상복구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깨진, 네가 이 창문을 깨트렸지만 내가 용서할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다시 이 창문을 사서 갈아 끼울게. 이게 용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즉 용서한다, 이 말은 그 여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인의 죄는 정말로 여러분 더러운 죄죠. 여러분 그 여인의 죄는 정말로 여러분 파렴치하고 무서운 냄새나는 죄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너무나 더러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를 용서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너 왜 이런 더러운 죄를 범했어? 여러분 정죄해도 누가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여인에게 돌리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겠으니 너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 파렴치하고 그 더러운 죄를 범했을까요?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결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과 사랑, 어린 양의 관점에서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였어요. 그러나 사자 같은 죄에 대한 단호함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양극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뭐 때문에? 온유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온유가 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온유의 모습은 정확히 양극단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성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유하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는 궁일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포용력을 가지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그 당당함, 할렐루야. 그 복음에 대한 용기, 그 복음에 대한 자신감.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집도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요, 살만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불편했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했고 자는 것도 불편했고 겨울 되면요 얼음이 얼어요. 집 목양실에서 이제 우리가 기거했잖아요. 살 수 없어요. 근데요 살 수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주는 자신감 때문에. 저한테는요 다른 거 없었어도 복음이 주는 자신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 전하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그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믿고 설교해요. 비웃지 마십시오.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누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교만이 아니라 제 안에 그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보험이 주는 당당함. 그러니까 양극이에요. 양극. 여러분 외적으로는 긍휼함과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큰 포용력. 그러나 내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자신감. 그래서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고 고난 앞에서 오히려 이것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복음이 주시는 그 기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그렇게 살았다면 양들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극을 아우르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온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내지를 설명하면서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다. 노예로 나중에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등등 평생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아도 모자랄 터.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성경은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 복수의 칼을 겨누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살려내요. 그 위치에서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벌벌 떨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요셉 아닌가? 그 요셉 아닌가? 우리가 요셉에게 한 것이 스스로가 알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 짓들이었는가. 그때 회개하면서 이제는 복수당해도 싸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여러분 이거 진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사실 이 상황이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상황 아닙니까?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간혹 이제 남자 화장실에서 이를 물 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만나요.
화장실에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화장실에서 만난다더니.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수는 외나무다리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형제들을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칼을 빼면서 제가 이날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형님들이요, 차례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 칼을 받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칼을 겨누고 그렇게 목을 거두어도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옳아요. 근데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제가 어떻게 애굽에 왔겠어요? 그런 식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해석.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의 힘은 무슨 힘이냐면 해석하는 힘이에요. 해석하는 힘.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저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 고백이요.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해석하는 힘으로 이걸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4번의 옷을 갈아입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는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애지중지 그렇게 여러분 대우를 받고 자랐던 그 유년 시절. 근데 형들의 그 배신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노예 옷을 입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종의 집으로, 종의 신분으로 갔으니까. 양극 아닙니까? 주인집 아들의 옷, 그 다음에 종의 옷. 양극이잖아요. 양극.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 세 번째 갈아입었던 옷이 무슨 옷입니까? 죄수의 옷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옷을 입어요? 총리의 옷을 입잖아요. 죄수를 관리하는 총리. 양극 아닙니까? 너무 양극이잖아요. 근데요, 요셉은 그 양극을 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온유로 그것을 이겨요. 여러분 온유가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극을 아우르는 힘. 즉 요셉은 종, 왜 쟁이 나와요? 죄를 이야기하려다가 여러분 종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너무 멋진 요셉의 모습을 봐요. 종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죄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요, 그가 힘을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거나 거칠어지고 남을 야박하게 구는 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온유는 뭐였냐면 그 양극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당한 사건을 재해석하는 능력. 할렐루야. 즉 팔려나가도 그리고 노예로 살아도 누명을 쓰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사건과 사고를 재해석하는 감사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유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능력은 온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온유한 자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온유가 고난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성품 속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재해석해가지고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남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여러분 슬퍼하고 고민하시며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그냥 보이는 대로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시적인 큰 그림을 보는 섭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때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온유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항상 뭐 해요? 감사해요. 감사. 왜냐하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주는 역설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물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역설적인 주님의 은혜도 바라보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그 견고했던 신천지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겠습니까? 도무지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그냥 과소평가의 그것이 굉장히 견고한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드러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태원 유흥가, 물론 다시 또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디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한때 여러분 셧다운 됐잖아요. 여러분, 유흥가를 어떻게 문 닫아요? 그건 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이제 무슬림 국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라마다 그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슬림 최고의 축제예요. 그 메카에 무슬림인들은 다 몰려가요. 다 몰려가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알라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짓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개미 새끼리 한 마리 모이지 않고 그 라마 그 금식 그 축제를 하나님께서 올 스톱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무슬림인들은요, 메카에 가서 거기에서 순례하며 거기서 경배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멈춰요? 그걸 누가 멈춰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부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저는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이분들이 부부관계가 좋았다면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신데, 만약에 부부관계가 정말 금술이 좋고 막 너무 막 해피하고 너무 좋았다면 과연 교회 나왔을까? 교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정은이가 안 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봐야서는 안 되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관계 좋은 그 회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집에 있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고아로 자랐어요. 특히 아버지의 부재가 굉장히 컸던 분이셨어요. 근데요 그 아버지의 부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주는 상처투성인 아빠를 만나는 것보다 그 상처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이 그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새 여러분 옛날에 뭐 참새 시리즈 이야기도 유머도 많이 있었지만 참새가 여러분 너무 흔한 정말 볼품없는 요즘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뭐가 많이 보여요? 까마귀 까치가 더 많이 보이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참새가 참 흔한 애였습니다. 흔한 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치가 있는 참새 여러분 새입니까? 아니요. 그 볼품없고 가치 없는 그 참새라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대요.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주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다? 아니요. 결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연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연속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며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이 옳다고 믿는다는 충성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양극 용기를 주든지 때로는 실망을 주든지 양극 책망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양극 아닙니까?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살리시든지 우리를 죽이시든지 우리를 높이시든지 우리를 낮추시든지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으로 이 여인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온유가 이긴 것이지요. 온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온유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양극을 아우르는 힘, 그리고 그 양극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결국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십시다. 그 어떤 양극의 상황도 아우를 수 있는 힘,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